오늘 알지 못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합심이란 주제로 사무엘상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처구니 없다. 이 어처구니 없다는 말을 때로는 어이없다 이런 말로 쓰기도 하죠. 어처구니 없다, 어이없다는 것은 맷돌에 손잡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맷돌을 사용해야 되는데 뭐가 없습니까? 손잡이가 없죠. 그러면 그 맷돌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가 없죠.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그야말로 제사를 훼손하고 그야말로 제사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평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앞장서서 예배를 훼손시키고 회방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가 13절과 14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뭡니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짐승과 관련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소제죠. 그렇죠? 소제는 뭡니까?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방법이 소제죠. 소제를 제외하고는 다 짐승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특별히 13절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았다. 고기를 삶았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보면 수육이죠, 수육. 그렇죠? 예, 고기를 삶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왜냐하면 화목제만 유일하게 짐승을 드린 다음에 그 바쳐진 고기를 제사장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함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그 화목제물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목제에 명확한 규례가 있었거든요.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을 보면 제사장의 몫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화목제물 가운데서 가슴 부위, 그 짐승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 이 되태부라고 하죠, 그렇죠? 오른쪽 넓적다리만 제사장이 취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화목제물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을 돌린 다음에, 엄격하게 구별되어 돌릴 것을 돌린 다음에 나머지 제물들은 그것을 드린 백성으로 하여금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규례를 이미 정하신 것이죠.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모든 가족이 이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제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먹지 않아요. 다 먹지 않습니다. 바쳐진 그대로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유일하게 드려진 그 다음에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과 이웃이 나눠 먹게 했죠. 거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도인데 신약 성도로서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성찬식을 했죠. 그렇죠? 예,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무엇을 기념합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구약의 백성들도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사장들이 이것을 독점해서 안 된다. 너희가 몫을 분명히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모든 화목 제물들을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 어린 양을, 그 짐승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규정으로 못 박아 두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은요, 자기의 몫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모든 것은 고기를 삶은데 그것을 다 건져내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기가 막 통 안에서 끓고 있는데 갈고리를 가지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걸려 나오는 것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폐해버리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그 백성 가운데 대속의 의미를, 함께 먹음을 통해서 대속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자 세우신 화목제의 규례를 다 폐해버리고 그 은혜를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게끔 그 은혜를 회방하는 죄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탐욕이 여기서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집안에 있는 곰팡이와 같아요. 곰팡이가 여러분 요만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정한 조건이 되면요, 여지없이 온 방을 다 잠식해 버리지 않습니까? 죄가 똑같아요. 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탐욕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더 악해지죠. 단순히 화목 제물이 아니라 모든 제사의 제물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사의 제물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전에 고기를 취하려고 하죠. 우리 15절과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15절과 16절의 죄악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14절의 그 언급된 죄악보다 더욱더 근원적이고 더욱더 악하죠. 왜냐하면 13절과 14절에 행하는 그 죄악들은요, 어쨌든 간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벌어진 죄악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15절과 16절에 언급된 이 죄악은요,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고기를 취함으로 그냥 화목 제물뿐 아니라 모든 제사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귀중한 마음으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예배하기 전에 거룩하게 준비한 그 제사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먼저 그 제물을 자기가 갈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짐승의 제사에서 기름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규정으로 못 박으셨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자막 보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제라는 것은 여러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다시 말하면 모든 제사 방법을 통칭하는 것인데, 그때 그 모든 기름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요, 기름이 거두어져서 하나님께 태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기 전에 고기를 취하죠.
왜 취할까요, 여러분? 더 이상 삶은 고기를 먹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나는 더 좋은 고기를 먼저 취해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이죠. 자기의 탐욕에 눈이 멀어버려서 제사의 근본을 훼손하고 파괴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제물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물을 바친 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죠. 완강하게 거부를 해도 억지를 부려서 그 제물을 빼앗습니다. 아니, 일반 백성조차도,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조차도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제사장이 고기를 탐해서, 고기를 탐함으로 제사를 어지럽히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어요. 우리가 합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자기 식분에 대한 충성감이 1도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탐욕밖에 없어요. 욕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그것도 여러분, 어쩌다가 제사장인데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은 여러분 그 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12절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제사를 멸시한 이유는,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고 회방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상당수의 제사를 집전할 정도의 율법에 대한 분명한 식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이 제사를 인도할 정도면 그들은 분명 어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죠. 만홀히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폐역하게 행동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여 알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전부 다 지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무엇을 안다는 것이 지적인 영역을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가자고 얘기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랍비들은요,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알미,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알미 아니라 내 몸으로 아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경험하여 알 때 비로소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오늘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한 번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 능력의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죄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그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은혜, 능력, 공의, 거룩함, 율법에 대한 지식들은 꽉 들어차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 내가 걸어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저 문서화된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율법은 그들에게 다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내 자신을 그냥 이렇게 위장하는 요식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신이 되지 않느니 뭐가 신이 됩니까? 욕심이 신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신이 되어버리죠. 그 탐욕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조차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가 그들을 누구로 만들어가냐면 예배를 파괴하는 자들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방하는 자들, 예배 구경꾼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결국 탐욕이 우리 신이 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예배의 구경꾼이 된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의 회방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회방자.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외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이기 때문이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 목표가 될 수 없죠.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더 커져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자들은요, 주일 1시간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은요, 예배 영역이 확대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 왜 바울이 일부러 예배 앞에 영적이란 말을, 푸뉴마란 말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 왜 썼을까요? 너무나 많은 육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육적인 예배, 하나님 알지 못하고 드려진 예배가 너무나 팽배해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가 구하는 곳이 예배당이든 예배당이 아니든,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성령 아래서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으며 예배하는 것, 그분 안에 참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는 것. 예배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자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삶의 세파가 아무리 크게 다가와도, 아무리 삶 가운데 삶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마치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히려 그 폭풍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앞에서, 삶의 세파 앞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로 세워집니다. 이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이죠.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 어떤 때보다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 천년기의 그 영적인 암흑이 지속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 신앙은 개혁될 수 없다라고 절규하며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예배 회복을 코람데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날 출석했습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 묻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서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다. 왜 그렇게 착각할까요? 신앙의 연수 때문에, 혹은 나의 직분 때문에, 혹은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때문에 내가 적어도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리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마디 할 수 있어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답하지 못해요. 말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삶에 계신 그 하나님 동일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그분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엘리 두 아들의 이 악행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갔더라.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그가 살아갔더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비록 작은 아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일 수 있겠지만 그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갔더라. 그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그 결과를 잘 얘기하고 있거든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예, 그가 점점 자라고 있는데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뭘 받더라?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 이 말씀 닮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은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를 알고 그를 배우고 진정한 예배자로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촛불을 켜면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다? 그 바로 밑에 제일 어둡습니다, 여러분. 예, 촛불을 켜면요, 그 바로 밑이 제일 어두워요. 가장 가까운 곳인데 그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배 실패자로 느껴지시거든 여러분 애통하셔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고 오늘 이 작은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 우리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속에 참 기쁨을 누리는 진짜 예배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예배자를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데 주의 눈에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